7월 세 번째 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것은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임을 깨닫습니다. 이 뜻을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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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불 꺼서 주 이름 외치 예수님은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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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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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님은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보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님은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선포하며 예수님은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5000년 유구한 역사와 창조적 문화를 지닌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을 토설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온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사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한 교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싸매 주시사 낙심하여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영적 부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청하는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꽃과 같이 고운 마음과 샘물처럼 맑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흠없는 일꾼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동량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조재호 유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업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악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사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흠이 없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며 영광 중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사오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이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12면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수중 핸드볼이라고 하는 수구가 있는데, 우리 더운 여름철에 광주에서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수영도 하고 또 다이빙도 하고 실력을 겨루는 세계 수영 선수권대 우리나라 수구 선수가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게임이 헝가리하고인가 붙었는데 우리 선수들은 참 어려요. 중학생도 있고 주축이 고등학생이에요. 다른 데는 세계적인 팀인데, 그래서 헝가리하고 붙었는데 64대 0으로 이긴 게 아니라 졌습니다. 한 골도 못 넣었어요. 64골이나 먹었어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결의에 차가지고 두 번째 게임에서 우리는 50골 이상 먹지 말자, 그렇게 해갖고 세계적인 팀 러시아하고 붙었는데 정말 우리 50골 이상 먹지 말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30골밖에 안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은 거죠. 그리고 더 잘한 거는 30골밖에 먹지 않아서 잘했는데, 더 잘한 거는 생애 최초로 한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빵이 아니라 30대 1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스포츠만이 주는 감동인 것 같아요. 참 땀 흘리는 자만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눈물의 기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6월하고 7월에 걸쳐서 이제 거의 8번쯤 다 하는데 7번째죠. 말씀의 제목은 나는 믿습니다.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믿습니다.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알듯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같아요. 지금 우리가 6번, 7번, 뭐 다음 시간까지 마찬가지지만은 사도신경을 공부한다는 것, 설교한다는 것은 교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교리. 좀 딱딱하죠, 교리는. 그래서 교리를 설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건조하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이렇게 들으시는 것 참 감사한데, 교리는 30분 설교로 할 수가 사실은 어려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성경을 펴놓고 마주 앉아서 1시간, 2시간 꾸준히 같이 공부해 나가고, 교리라는 게 이게 성경을 떠나서 뭐가 사람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붙잡아 매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질문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저는 30분 속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교리가 잘 우리 안에 기초로 자리 잡지 않으면은 계속 떠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것, 입만 맞는 것, 또 그런 것만 자꾸만 추구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고 자라지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 다지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딱 6년 전에 이곳에 우리가 입당을 했습니다. 6년의 세월이 지났어 어느덧. 근데 갑자기 그렇게 교회 건축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전에 3년 이상 여기를 지었습니다. 8층까지 보이지만은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다 갈고 장비도 들여오고, 그리고 지하 4층까지 파내리 가기 위해서 기초를 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음 사진 보시면 25m까지 파고 내려갔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까마득해요. 너무너무 그렇게 깊이 파내려가 가지고 H빔도 계속 세우고 또 앵커도 받고 또 벽도 치고 바닥에 자그마치 2m를 25m 내려가서 2m의 이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가 없이는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이 그런데 우리 신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기초가 약하면 나중에 어디가 터져도 터져요. 어디가 금이 가도 금이 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아주 두꺼운 돌, 지금은 돌이 아니니까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래서 8층까지 12층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이게 물이 홍수가 나고 엄청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데, 그렇지 않고 다음 말씀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기간에 걸쳐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기초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밑바닥을 잘 다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때 흔들려도 흔들립니다. 이단을 만나면 맥을 못 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날만 오는 것이 아닌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세상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그런 시험거리가 오고 그러면은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금이 가더니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산사태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참 중요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벌써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공교회, 거룩하다 공교회. 지금 6, 7주 다음 시간도 그러겠지만은 하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해야 될 텐데요. 거룩한 공교회의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굳이 표현하자면 예배당,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선교사님 방문하고 목사님 가서 축도도 해주시고 가지고 오신 선물도 좀 전해주시고 한번 같이 가보시다. 그렇게 해서 차를 타고 저 깊은 산속에 산족들이 사는 곳으로 참 어렵게 간 적이 있습니다. 도착했더니 나무가지로 설기설기 이렇게 꺾어서 해놨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지붕도 아니고 그냥 나무 여기가 거기입니다. 그런 표시밖에 더 이상 아닌데 거기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어른들 한 50명이 모여서 악보도 없이 악기도 없이 찬양을 합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조명도 없고 마이크도 없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열심은 탁월합니다. 이방인인 제가 은혜 받습니다. 다 알아듣지 까달로그라고 하고 자기네 독특한 언어로 하지만은 산적 언어로 하지만은 알아듣지 못하면 통하는 게 있잖아요. 설교자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성경은 그분 혼자 낡은 성경 하나 갖고 말씀의 원고는 없이 그냥 전하지만은 이 숲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그 교회 지도자가 얘기하기를 얼마 전에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서 우리가 나뭇가지를 다시 꺾어 이쪽으로 옮겨와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만 보내주면은 엄청난 건물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뭐 다 돈 모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하나 그래서 가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멋진 교회 공동체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 안에서의 신앙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교회 가운데 충만히 당신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분이 머리십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분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충만한 것을,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엊그제 제가 영국에서 17년 선교 사역을 한 진영정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식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지만은 저도 가죠. 개척교회 예배를 가요. 개척교회는 교회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이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뭐 피아노도 헌금 받고 헌물 받고 강대상도 받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교회예요. 그 상가에 있든지 어디 저 시골 바닷가에 있든지 그 교회예요. 그 개척교회 예배를 가요. 개척 예배를 가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그런데 교회 문 닫는 예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문 닫는 거, 사람이 없으면 문 닫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17년 동안 영국에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는 한 번도 개척 예배를 가본 적이 없대요. 개척한 일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4주간대요 교회를 문 닫는 예배. 우리는 참 생소한데 그냥 우리는 없애고 마는데 그들은 그래도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여기서 모였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한 분 남았는데 오늘로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지막 예배를.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해요. 목사가 하는, 외부에서 온 목사가 하는 예배 드리고 마지막 행위가 뭐냐? 교회에 있는 오래된 시계의 배터리를 빼내는 거랍니다. 그게 마지막 하는 거예요. 이 시간으로 멈췄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묶어 주신 것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공교회가 뭔가? 공교회가,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65년 전에 여기 십자가를 세우고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보입니다. 천막이 보이건 건물이 보이건 모여드는 우리가 보입니다. 지역교회라 그래요. 영락교회는 영락교회에서, 세문안교회는 세문안에서, 뭐 교회가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회라 그래요. 그러나 거기뿐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앞으로 영원히 어느 나라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보이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온 세계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은, 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은,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은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역사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거룩한 모임, 큰 모임을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공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교회 간의 우리 사고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우러뜨려서 저 다른 나라, 저 숲속에서 그곳에서 낳고 그곳에서 죽는 그 사람들의 교회로부터, 또 저 대도시 중앙에 있는 교회로부터,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로부터, 작은 교회로부터 내 교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딘가 다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고백을 하고, 마음이 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개교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의 교회, 더 많은 교회들을 품고 계십니다. 세계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선교를 생각할 줄 알고, 어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돌아볼 줄 알고, 한국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그 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저도 거룩하고 여러분들도 거룩합니다. 지역교회가 거룩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빈틈없이 완전하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역대상하를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일들을 읽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부터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불러내셔서 세우신 그런 민족이요, 그런 나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를 하는 왕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 못하고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제사장들 가운데 백성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 그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거룩한 내 백성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바깥으로 불리움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저 세상에서 따로 떼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단체가, 어떤 나라가 완벽할까요? 완전할까요? 지구상의 역사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요. 이 땅의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뭐 그것을 바람막이, 방패막이 삼아서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을 보고 자꾸만 왜 그러냐고, 완전하지 못하고 남을 자꾸만 탓하는 사람, 뒤돌아가 보면은 그 사람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고, 다르게 반응해야 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나 말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세계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와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폭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적어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체험받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시간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5에서부터 하나 털고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 꼽히면은 이게 좁아지고 다른 길로 가고 그래요. 교제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같이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거,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 같이 시원하게 마시는 거, 그런 생각이 나요. 옷 갈아입고 등산 같이 가는 거, 그거는 아주 교회에서 필요한 친교입니다. 그거 없으면 또 안 되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등산 가고, 그것이 없으면 같이 운동하고, 그것은 훌륭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나왔을까요?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나왔을까요? 밥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러잖아요.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실수하지만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원래 성경 말에는 코이노니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코이노니아는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성도의 교제, 우리가 성도지요? 오해하지 말 것은 안수 집사도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 또 아래는 서리 집사도 있고 그 밑에는 성도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계급주의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도가 교회 맨 밑에 어떤 그룹이라고 성경은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별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예요. 교회 아까 얘기한 직분들은 겸손하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그걸 섬겨라 라고 주신 직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코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밥 먹는 것, 차 마시는 것, 그건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산 가는 것, 같이 운동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거밖에 없을까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까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공유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그것을, 세상에는 없는 것을,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상에서 쓰러지면은 가엾다고 한마디 끌끌 차고 끝나지만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워줍니다. 손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갈 길이 없어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밥 먹고 운동하고 어디 같이 가고 그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도 친교로 하는 것입니다. 산악회도 하는 것이에요. 자전거도 같이 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에게 준 것, 충만히 준 것,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 아까 에베소서 1장 24절에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눈에 띄어져요. 띄어줘야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리는 내 교회에서부터 벗어나서 공적인 교회에 대하여, 공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이 넓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섬기는, 그것의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그리고 함께 건설해 나가는 그것에 우리는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연약한 자가 보여야 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고, 그게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통계적으로도 너무너무 이런 낱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빈둥지 노인, 배우자가 이미 소천하고 아들, 딸들은 다 출가하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의 세대 점점 늘어납니다.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반려죠. 외롭고 힘드니 다른 사람에게는 정을 주고 받기가 어려워 상처만 받는데, 그러니까 동물들 같이 키우는 거예요. 내 가족처럼. 가족이 변하는 거죠. 기러기 가족이 오래된 말이잖아요. 참 목회자로서 좀 그래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이 아빠 엄마하고 뒹굴고, 토요일에는 낮잠 자고, 시장 갈 때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투정도 부리고, 야단도 한번 직사게 맞고, 동생하고 싸웠다고 또 손도 한번 들고, 그래야 되는데 애를 띄어서 영어 교육시키겠다고 그 황금기를 떨어져서 가족이 살 수밖에 없어요.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걸 보면 가족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딩크, 이것도 오래된 말이잖아요. 부부가 합의하에 자녀를 안 낳고 노 키즈, 더블 인컴, 우리 맞벌이로 더 우리끼리, 그런 세상이 돼서 싱글족, 싱글족은 혼자 결혼하고는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한다. 경제적인 독립도 잘 안 되면서도 혼자 사는 가족이, 이게 우리나라 가구의 4분의 1이 육박합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혼밥, 싱글족이 그래요? 혼밥 다 알잖아요.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도 많아요. 혼영도 있어요. 혼영은 혼자 영화관 가는 거예요. 혼자 요새는 어느 영화관에는 그냥 혼자 가서 혼자 앉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게 딱 혼자 자리를, 커플들 눈꼴 시나워 그러면서 커플석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혼자 자리를, 혼자 온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있대요. 그것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혼결은 못 들어보셨나요? 혼자 결혼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결혼 가능할까요? 우거지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있어요. 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가 지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웨딩 하더라고. 반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입에서 나오더라고. 좀 우격다짐이죠. 우격다짐, 그냥 해프닝? 근데 그게 또 추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혼자 할 수가 없으며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가 되면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가르칩니다.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며,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도와줘야 하고 1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 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라, 자기만 욕심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 신앙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풍요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큰 마음으로 섬기며 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런 열린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하게 주시는 좋은 것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띄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 것을 내놔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신앙 개인 이기주의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백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없이 그릇이 작아지면 하나님을 그 가운데 가두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도 갇힘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넓어지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이기주의, 개인신앙,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공유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개인 신앙 이기심에서 우리는 더 나아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머니와 함께 온 사랑하는 젊은이 아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예수 믿는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통합 합동 강단 교류 한국교회를 묶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귀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과 같이 오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회가 나눠지는데 교회가 나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 이 무더운 여름철 아버지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구별하여 평안케 건강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획 중에 있사온데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모여드는 어린이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에 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유소년부 어머니, 학생, 어린이들 또 가족들, 교사들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공동체의 넓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앞선 자는 뒤선 사람 세워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비켜설 줄 알고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귀한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이 땅을 평안케 해주시며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약정한 것들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의 종들의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공교회를 바라보고 믿으며 넓은 마음의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또 나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